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생생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 중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일화 및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소식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마술사 시몬의 회심입니다. 빌립에 의해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시몬은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친히 자신을 큰 자 혹은 위대한 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술적 속임수로 사람들이 자신을 천상적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믿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 신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신적, 영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가장 유력한 중에 하나인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항상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주노를 해왔던 곳에서 영적 주도권을 순식간에 빌립에게 빼앗길 신시가 되었음에도 시몬은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속임수로 꾸며내어 사람들은 놀라게 한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마술이 아니라 표적이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과 성령 받음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를 향한 거센 핍박과 박해로 인해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해되는 것처럼 흩어졌는데 그 터짐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음에 놀랐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은 믿고 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한 것은 유례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갈림 사건이 있던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믿은 5,000명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빌립의 사역에는 성령의 임재가 아직이었을까요? 빌립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인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해소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사도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 높게 쌓인 적대감의 담장을 쉽게 넘을 수 없었기에 서로를 형제로 품기를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 위에도 임재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형제로 품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 받음은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요 사마리아 성도들도 성령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하게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25절은 시몬의 권능 요구와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돈으로 값을 주고 사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질책하며 저주를 선포합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복음과 관련하여 얻을 복과 은혜에서 무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는 달리 곧장 회개를 촉구합니다.
시몬이 그렇게 구한 것은 그가 악독과 불의에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하며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합니다. 이에 시몬은 주저함 없이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시몬의 반응을 진정한 회개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죄 용서의 약속과 함께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회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시몬은 성령을 통한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한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재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성령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속내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하자 완악한 마음도 회개하지 않고 저주만 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항상 예수님을 따라 달린다 해도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술사 시몬의 전철을 밟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요구에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 행한 사역으로 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돈에 의해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마음과 불에 매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성령의 권능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어 옛사람의 무지와 연약함을 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